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성소,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이 그 자세한 모양과 만드는 방식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한테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왜 모를까요? 이게 설계도잖아요. 설계도를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되지 이건 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오늘 1절 볼까요?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자, 성막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죠. 텐트. 성막이라는 개념이 장막이잖아요. 거룩한 장막 텐트인데 이 텐트를 미팅 텐트라고도 불러요.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이라고 할 때는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기능.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자기 개방성, 자기 계시가 담겨있는 것이 회막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약간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부터 시작된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25장 22절에서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미팅 텐트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피조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만나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그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만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모든 명령을 너는 받아가라. 어디서? 바로 이 성막에서. 미팅 텐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5장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제 두꺼운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장 9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증거궤라고 되어 있죠. 한번 노란색으로 그어보세요. 증거궤. 그리고 22절과 23절 사이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있죠. 또 표시해 보시고 30절부터 31절 사이에 등잔대와 기구들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모든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청사진은 먼저 증거궤가 나오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오고 등잔대와 기구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26장 들어와서 성막 그 주변 모든 울타리를 치는 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서대로.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말로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장방형으로 생겼어요. 장방형으로 생긴 것은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 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문을 냅니다. 자, 표시하시면 여기서 전체 약 가로는 100규빗 정도 되고요. 100규빗. 그리고 세로는 50규빗인데 규빗은 손을 이렇게 펴시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규빗. 그런데 규빗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40cm에서 50cm 사이인데 평균을 내면 46.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6.5cm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50cm라고 해요. 그러니까 2규빗이 1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성막 평면도가 지금 보면 가로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동쪽으로 문을 냅니다. 성막들 문을 동쪽으로 냅니다. 왜 동쪽으로 낼까요? 동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동쪽에 문을 냅니다. 자, 그러면 동쪽부터 보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저기서 동물을 잡아요. 소도 잡고 양도 잡아요. 비둘기도 잡아요.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서 뭘 상징하죠?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성막을 들어가면서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뭐가 있나 보세요. 그 다음번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손 씻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도 매주 교회 나오면 뭐 하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건 바로 내 죄는 씻어졌으나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닦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성소는 가로 33규빗, 세로 12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의 휘장이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 물두멍을 지나면서 첫 휘장을 열고 지나갑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에는 두 가지 유명한 것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것은 바로 떡상입니다. 진설병을 담은 떡상인데 이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12개가 뭘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 떡상입니다. 그런데 저 떡상 위에 진열하는 저 떡이 일반적인 종교나 제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게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게 먹으라고 와서 드십시오 하는 게 떡이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떡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먹이시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떡 내놔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떡이다 그러셨죠. 나를 먹어라. 내가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벳레헴, 떡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태어난 딱 그 위치가 구유죠.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구유가 뭐 하는데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그릇에 오신 밥이세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가 욕심을 먹고 아집을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를 먹어라. 자, 그래서 생명의 떡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씩 여기 올려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나? 그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초대가 있고 그 금초대가 7개의 금초대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저 불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진리의 빛이 무엇을 비춰요? 진설병을 비춰요. 12지파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성막에 첫 번째 물을 지나와서 번제단 물두멍 거기까지는 저 성전 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진설병이 있고 금초대가 있는 저 성소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는 누가 올 수 있나?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본격적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저 향단은 항상 향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향단에서 항상 향이 피어오르면서 저 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통해야 되는 관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세상의 빛이신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지나서 향단을 지나서 두 번째 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날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결례를 다 하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만약 방울 소리 그쳐지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두려운 자리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저 안에 뭐가 있죠? 저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저 증거궤가 있고 저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조각목이 마치 조각조각된 나무를 다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절대 아닙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고요.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우리나라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저 광야 팔레스타인에는 아카시아가 800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은 널빤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로 널빤지를 만들고 그 널빤지에 금을 씌우는 거죠. 금을 입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금으로 씌워서 만든 증거궤가 있습니다. 저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에 돌판이 있고 거기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양식, 생명 양식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저 증거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위에 양쪽에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의 날개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어제 본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가 거기에요. 증거궤 뚜껑 위 속죄소 양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한 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했으니까 실은 대제사장 아론 외에도 모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명이에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성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성경 원문으로 보면 거한다는 말과 성막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과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야말로 텐트거든요. 움직여 다니거든요. 움직여 다니는데 어디에 위치하나? 이스라엘 회 중에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제일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그러니까 쭉 이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자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머뭅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다. 그 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눈을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중요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가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멀으심.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려면 하나하나의 휘장을 지나와야 되는 즉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와 계시지만 만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신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늘에 계시는 전능성, 초월성, 완전성을 의미하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친밀함,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가깝고 우리를 책임지는 분.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너에게 비추는 진리의 빛을 다 비추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말씀이 있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빛이신 그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참 재미있는 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순서가 맞아요. 먼저 테두리를 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첫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거기 안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향단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입장은 우리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25장에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증거궤가 먼저 나오고, 증거궤부터 출발해서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오고, 등잔대와 기구등이 나오고, 그 밖에 26장으로 오면 성막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당연히 테두리부터 그려야죠. 당연히 문부터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나와서 떡상이 나오고 등잔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대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번제단에 한번 회개를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증거의 자리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가장 깊은 지성소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새벽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경을 펴 읽게 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막이 임재하고 성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한 그 날을 바로 이 성막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실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번제단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씻는 물두멍도 허락하셨고 휘장을 지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향단을 지나 우리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의 그 법,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맴도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참 자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